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리 이리 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치세 이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치세 밀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임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렘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잡는 물이 많기나 이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이리 저 헤매느니 검전에여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검져라 이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검전에여 살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의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너희 제사장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며 이제 신약으로 연결되는 성경입니다.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이루며 뜨겁게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자 처음 그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기는 하지만 언제부터 그들 안에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제 행해지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이제 영적인 타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타락만큼 무서운 것은 영적인 타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무섭지만 그만큼 무서운 것은 영적인 타성에 젖는 것입니다. 그냥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저 그냥 아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것. 어느 순간 그냥 눈 떠서 살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어느 순간부터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뭔가 그냥 갑자기 인생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끔은 이럴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때가 되어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뭔가 하고는 있는데 그냥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말라기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오늘 2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사실 말라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말라기 1장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라기의 말씀을 시작하시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서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1절에 가보면 경고라고 하는 거죠. 경고. 그러니까 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뭔가를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오늘 말라기 2장은 특별히 거기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오늘 말라기 2장 1절은 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오늘 여기 2장 1절에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1장 1절에 나오는 경고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가 같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 그래서 1절에 가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그리고 7절에도 가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메신저, 뭔가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죄악이나 아니면 어떤 고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구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로서 세운 그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도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아무 때나 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나 오게 못했고 아무 때나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특별한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그 휘장,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지성소와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완전히 갈라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그 옛날 그 제사장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내가 주는 이 명령,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그 제사장들을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사장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이 읽은 말라기 2장 4절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말라기 2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절에도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러분 거기 보면 레위, 이 레위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의 지파, 그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그 지파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그 레위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과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직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어주신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고귀하고 소중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을 해도 또 사람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을 해도 때로는 내 자신조차도 내가 너무나도 싫고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요 너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내가 세워줬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오늘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런 제사장들을 세우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그 제사장들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제사장들을 이제 언약을 맺어서 제사장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고 내가 그들로 이 존귀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거기 보면 그로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경외하게.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에게 원하셨던 일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졌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고 누구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되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항상 내 앞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뭔가 내가 어떤 일이 잘 됐을 때에도 내 눈앞에 누가 계셔야 해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오늘도 나를 이렇게 깨워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또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을 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해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뭔가 일이 잘 되고 잘 나가고 뭔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바빠서, 너무 잘 나가서, 너무 뭔가 그냥 세상 일에 바빠서 어느 순간 가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내가 잘나서, 그냥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서, 내가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교만한 거죠. 그냥 건강도 내가 막 그냥 건강하게 막 한 것 같고, 내가 막 이거 뭘 잘해서 뭘 해서, 그러다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느 순간 뭐예요? 그냥 세상 말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항상 우리가 건강할 때, 또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조금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더욱 내 안에 보이도록. 반대로요, 또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정말 힘이 없을 때도 있고,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때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내 앞에 계시는 걸 봐야 돼요. 아무리 어떤 큰 고통, 아무리 어떤 큰 문제, 아무리 어떤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고난과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 고난과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너무 크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내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비록 내 이 문제가 크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도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나가고 또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에게 뭐 해라, 무슨 일을 해라, 무슨 일을 해라,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정말 두려워하면요, 다른 건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내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가보면 제사장이 해야 될 또 다른 두 번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계속 6절을 보세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또 제사장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뭐냐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렇고 나서 세상에 나아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그의 입에는, 그가 하는 말과 그가 나오는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 그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며 모든 일에서 그는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그가 하는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진리와 정직과 화평을 모습을 보이면서 그 제사장의 그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직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아직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느냐? 먼저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마치 이 어두운 망망 바다에서 이제 배가 그 등대의 빛을 보면서 배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전달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오늘 하루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습이 흘러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비춰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에서 돌이켜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또 귀한 이 말라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던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오늘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신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중보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질병과 아픔과 고난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밤에도 저희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